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비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므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6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어제에 이어서 어제 전했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이 영생을 위하여 피할 것과 따를 것, 이런 제목으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 피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러면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오늘 피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첫째, 디모데전 4장 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 한 말이지만 목회자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한 말이에요. 목회자는 왜 목회자에게 합니까? 목회자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자예요. 어떤 통로지. 목회자 이 디모데 너 이렇게 하라 그게 아니라 이 목회자가 지도자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지도자가 그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최종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각자 우리 한 사람 딱 한 사람. 그러니까 목회서신이라고 하지만 목회서신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걸 뭐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를 목회자에게 보냈다 해서 목회서신이라고 하지만 목회서신이 아닙니다. 목회서신이 맞지만 목회자 혼자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목회자한테 왜 그 말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전달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 모든 목회자 평신도를 구분한다는 게
바뀐 거지만 그러한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야.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입니까? 굳이 따진다면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세상은 바뀐 게 없습니다.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크게 특별히 사도 바울 때도 그렇고 두 가지 모습. 그것도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탈을 쓰고 믿음이라는 옷을 입고서 이 땅에 나타났는데 그 믿음이라는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됐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번영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이루고자 하는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우리가 탁 내려가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이 땅에 뭔가를 이루고자, 이 땅에 뭔가를 세우고자.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우리가 그런 말씀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에 있어서 제가 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초대교회의 가장 특별한 특징은 복음서가 아니라 사도행전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을 많이 받고 그래서 어떤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 어떤 그런 것을 상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대교회 신약교회가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의 강림과 신약교회의 시작에 이제 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교회에도 그 능력은 있었단 말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교회에게서 그러한 능력이 당연히 그 능력이 나타나도 우리는 그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그와 틀려요. 가장 극명한 것이 뭡니까? 12 제자들이 오순절 이전에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도 하고 그런 것들 다 했지만 그 전과후가 너무 틀리지 않습니까? 우선 전과후가. 오순절 전에는 그렇게 외적인 능력도 예수님이 행했지만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서 지극히 싸우고 있어요. 세상 뭐 때문에 싸웠어요? 결국 싸우는 것이 선한 이게 죽고 사는 영적인 문제를 갖고 싸운 게 아니라 지들 자리 갖고 싸우고 있었다.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 초대교회 이 기독신앙의 진짜 사도행전 전과 후의 차이는 뭐냐? 사도행전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전과 후가 결국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같은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오순절 초대교회의 가장 그 성령의 임하심의 가장 큰 열매는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이기는 그런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능력과 그것도 당연히 따랐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진짜 특징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진짜 신약교회.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은 뭐냐면 번영주의입니다. 기복주의.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거지. 그래서 간증이 어떤 면에도 하나님이야.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일조차도 그것이 어디로 연결돼야 됩니까? 이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번영주의는 하나의 신화에 어떤 사람이 하나의 신화로 끝나는 거예요. 신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다니엘 기도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나와서 간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면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봤자 그러나 그것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하는 이 복음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그 하나님이 가진 그 일로 끝나면 그건 신화로 끝나 신화. 그건 신화에 불과한 겁니다. 이 땅의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거에 있어서 그거를 추구하고, 야, 간증하는 사람이나, 죄송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싶은 거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는 땅의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고 생명과 관련되지 않고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전하는 그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신화로 끝난 신화. 세상에 우리 정주영 씨나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을 이런 사람들 보면 신화라잖아요. 신화를 이뤘다. 신화를 이뤘다. 그런 신화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런 신화. 그래서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이 번영주의. 하나의 모습은 번영주의로 나타나. 하나는 율법주의로 나타납니다. 이 율법주의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율법주의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뭐 이 땅에서 번영주의와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보자는 이게 망령되고 허탄한 시라다. 이것이 복음, 경건이라는 이 복음을 밖에 있는 두 가지 가장 큰 모습입니다. 그래서 피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러나 이 복음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번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건물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복음을 해서 필요하면 그게 되지만, 하나님 이렇게 주셨다. 그건 자랑할 게 못 돼요. 그게 별로. 하나님께 그냥 일을 하기 위해서 감사해야지, 감사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건물이 결코 우리의 어떤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건물이 필요하다면 건물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어떤 자랑이나 목적이 될 수가 없다고. 하나님 일이 돼. 이만한 어떤 일을 이뤘다. 그거 이뤄서 어떡할 겁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걸 이루어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열매가, 그 하나님 원하는 그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거 세워서 뭐 할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뭐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고 피해야 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보여요. 디모데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감사절이나 이런 때가 되면은 감사보다도 더 앞서는 거지. 항상 죄송한 거다. 사람들이 어떤 면에 대해서 자기 일에 대해서 막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 속에는 사실은 감사한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들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요 말할 속에는 진짜 감사해서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거기에는 어떤 면이 나면 은근히 이래봬도 하나님 나 이렇게 해줘. 하나님이 그래도 내 믿음이 이 정도에서 하나님이 되게 결국 근데 세상에 어떤 이루어진 건 별로 사실은 자랑할 게 못 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 보십시오. 사도 바울 사람들 그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도와줘 이런 부에서 그냥 감사하는 면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에서 자랑하고 하는 그 눈꼽만큼이나 결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게 못 돼요. 감사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감사를 넘어서 죄송할 뿐이지. 항상 그래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걸 한 것도 없는데 이걸 받을 만한 사실 자격도 못 되는. 피할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부하려 하는 것. 이 세상의 어떤 부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결국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디모데 6장 20절 21절 피할 것도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므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예,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예, 피해야 될 것 중에 또 세 번째 뭐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관한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의 대답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여러분 복음도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도 이것이 생명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지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도 베드로도 바울도 이런 얘기지만 하도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에 대한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지식이 생명으로 전달돼야 되지. 그래서 막 이걸 가지고 넌 틀렸어. 뭐 틀린 거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당신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건 믿음의 내용이 아니야. 그 말이 맞을지라도 이것이 변론이도 그 사람은 지금 뭐 받아들일 저것도 안 되는데 생각도 없는데 그걸 억지로 내가 맞다니 그게 맞을지라도 그래서 이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 이 거짓된 지식이라고 했는데 그래 그 거짓된 지식이라고 할 때는 그 자체 그 정보로서 인포메이션 정보로서도 그 진리의 면에서도 그 자체로서도 거짓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거짓된 지식이라고 말하는 게는 또 다른 또 더 깊은 의미가 뭡니까? 그 지식 자체가 아무리 맞을지라도 그것이 정말 성령으로 생명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그건 망령되고 헛된 말이야. 별게 다를 바가 없어. 별게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피해야 될 것,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늘 마음속에 항상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지식을 통해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타남을 따라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성령의 나타남을 따라서 항상 두렵고 떨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것이 사실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사도 바울도 항상 떨었다고 했어요. 떨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 그래도 힘든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똑같은 말인데 이때 전할 때 똑같은 말을 똑같은 사람한테 얘기하는데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이때 전할 때하고 저때 전할 때하고 틀린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전달되는 것이다. 디모데 3장 15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관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되 항상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만나서 뭘 특별히 보거나 뭘 얘기를 할 때 항상 우리 마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맞는 말인데도 거짓된 지식으로 망령되고 헛되는 신앙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따를 것은 디모데 6장 3절 빨리 읽고 마치겠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라. 피할 것을 반대 말이겠죠. 디모데 6장 6절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족하는 마음과 믿음이 여기서 경건은 큰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건은 곧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인데 어떤 믿음? 한 믿음, 오직 하나의 믿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사는
그거의 생명과 연합하여 사는 그 믿음인데, 이 자족하는 마음은 이 믿음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예요. 이것이 안 되면 복음이 내 안에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반대가 뭡니까? 세상 사랑이잖아요. 결국은 세상 사랑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작업, 안목의 작업, 이생의 작업. 저는 그렇습니다.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너무 찌질하게 살아도 안 돼요. 세상 말로. 그러나 어느 기본적인 필요한 거죠. 그것에 너무 신경 쓸 때. 이러면 어떤 뭘 굳이 비싼 거 있습니까? 저는 교회를 새벽 예배 때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 때 지금 겨울에 입던 옷 그 세탁소에 맡겼는데 세탁비가 더 들어. 서울에서 10몇 년 전에 중고 샀는데 2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몇 년을 입는지 모르겠어요. 깔끔하고 좀 괜찮으면 되지. 뭘 비싼 옷을 입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고, 물론 가끔 뭐 어디서 뭐 필요에 따라 할 수 있겠지만은, 응? 자족한 마음. 디모데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예,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6장 17절 19절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5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요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네.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게 뭐냐면 이 디모데전서 6장에 사실은 내용은 어제 말씀에 딱 피할 거나 따를 거나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어떤 우리 이 땅의 소유의 재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피할 것이나 따를 것이 지금 반대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복음 진리에 관한 것이. 근데 오늘 마지막 같이 읽었던 디모데 6장이나 디모데 4장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내용이 들어가지만 그 믿음이, 우리는 결국 우리의 믿음이 따라야 될 게 뭐냐면 나 혼자 잘 믿는 거에 있어서 끝나면 안 돼요. 사실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 혼자 예수 믿는 거에서 만족할 수가 없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나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다. 어떤 면에서. 오늘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지금 디모데에게만 하는 얘기, 앞에서는 디모데 개인에게 한 거지만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렇게 가르치라고. 여기 디모데 4장에서도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 사역을 따르는 기가하리 자기 사역을 따르는 일성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도 겨타는 에게 따르리라. 그러면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아 전도하려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가 직무가 뭡니까?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물론 내가 먼저 내 안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 다만 방법은 어떻게 해요? 아까 베드로 전서 3장 15절 같잖아. 온유와 두려움. 그리스도를 추구하라.
주로삼아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갑시다.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생명 얻은 자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의 당연히 나타나야 될 우리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다리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